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서로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서로 얼굴을 보면서 반갑게 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주의 날을 맞이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찾으신 또 예배하기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하시는 은혜를 오늘도 누리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6장은 두 가지 이제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요. 하나는 분봉왕 헤롯, 또 그의 잔치를 통해서 그가 앞으로 이뤄갈 꿈꾸는 그런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편에서 그 모습을 그림을 보여주고 있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앞으로 이뤄가실 그 나라라는 모습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 광야에서 베푸신 바로 이 오병이어의 그런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또 거기에 한 가지 더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이뤄가는 데 있어서 그가 세우신 제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동참케 하시는지 우리가 이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말씀을 조금 더 큰 맥락에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병이어에 관한 그 내용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6장의 좀 전반적인 흐름을 나누면서 우리가 이 말씀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분봉왕 헤롯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이름이 좀 헷갈리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어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왕의 이름이 헤롯 대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헤롯 대왕에게는 뭐 역사가에 따라 조금 다른데 6명에서 7명의 아들이 있었다고 전해지는데요. 그들 모두 헤롯이라는 이름을 앞에 따게 됩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이 6장에 등장하는 이 헤롯은요, 대왕은 아니고 그래서 그를 분봉왕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의 이름은 헤롯 안디바 또는 헤롯 안티파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헤롯 대왕은 이 온 유대의 대왕이었고 다스리는 왕이었는데, 그의 사후에 이제 아들 중에 크게는 3명이 이 유대 지역을 같이 나눠서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헤롯 대왕은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이 갈릴리 인근을 그리고 베레아 지역을 담당하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이 분봉왕 헤롯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요, 그는 혈통적으로 볼 때 유대인의 왕이 될 수 없었어요. 유대인이 왕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어느 나라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유대인이어야 되잖아요. 유대인의 혈통을 따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의 아버지 헤롯 대왕을 먼저 보게 되면 헤롯 대왕은 야곱이 아닌 에서의 후손이었어요. 그래서 에돔 출신이었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죠. 그러면 부계가 그렇다면 모계 쪽에서는 좀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의 어머니는 또 어느 나라 출신인가 하니까 사마리아인 출신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싫어했던 사마리아인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에서 쪽이고 어머니는 사마리아인이니까 유대인들과 접촉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헤롯에 대해서 그가 정말 왕으로서의 사람들이 열심히 잘했지만 그다지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이 헤롯 대왕의 아들 중에 이 헤롯 분봉왕 헤롯 또는 헤롯 안디바는요, 가장 뛰어나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의 혈통적인 결함으로 인해서 유대인에 적법한 왕이 되는 데는 큰 걸림돌이 되고 말았습니다. 헤롯이 어떻게 이 문제를 타개할까요? 그가 생각하던 중에 한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 분봉왕 헤롯의 조카가 있는데 그 조카의 이름이 바로 헤로디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원래 이 헤로디아는 이 분봉왕 헤롯의 배다른 형제인 빌립 1세의 아내이기도 해요. 근데 보니까 이 빌립 1세는 어떤 이렇게 분봉왕이라는 그런 직위를 맡지도 않았고 그는 야심도 별로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빌립 1세의 아내인 헤로디아는 좀 야심가였어요. 이왕이면 자기도 이 지역의 패권자의 아내가 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이해관계가 하나로 일치하게 됩니다. 헤로디아의 특이한 점이 뭐냐면 그의 모계는요, 아주 유명한 가문이에요. 사두개인이었고 귀족이었고 특별히 왕족인 하스모니안 왕가의 그런 이렇게 혈통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헤롯 안디바가 생각하기에 자신이 헤로디아와 결혼을 하게 되면 이 혈통적으로 정당하게 인정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그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분봉왕 헤롯은 이 헤로디아 이미 결혼해서 딸도 있는 이 여인과 이제 이혼하게 되고 그리고 서로 이제 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율법에 보기에 합당한가라고 할 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동생의 아내와 결혼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허용치 않기 때문이죠. 근데 사람들이 분봉 왕이었기 때문에 왕에 대해서 직접적인 비난을 하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아주 공개적으로 비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누구일까요? 네, 세례 요한. 잘 아시네요, 그렇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인 세례 요한이 이것은 옳지 않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게 됩니다. 근데 결국 이제 이것이 문제가 되고 맙니다. 헤롯의 경우 분봉왕 헤롯은 나름 찔림이 있고, 그리고 이 세례 요한 자체를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편했지만 또 하는 말은 듣고 보니까 옳아요. 그래서 이도 못하고 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로디아의 경우에는 전혀 꺼리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헤로디아가 한 가지 계책을 내게 됩니다. 헤롯이 자신의 생일을 맞이하게 되고, 그 생일에 주변에 있는 많은 고위 기관들, 고관들, 무관들, 그리고 갈릴리의 아주 중요한 사람들을 하나하나 다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잔치를 베풀 때 바로 헤로디아의 딸이고, 그리고 헤로디아의 딸인 살로메가 그 앞에서 사람들 앞에 춤을 추게 됩니다. 그리고 헤롯도 만족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내 딸이 저 정도로 멋있게 춤을 췄다고 해서 모두가 이제 만족을 하게 되고요. 거기서 이제 분봉왕 헤롯이 한 가지 이제 허언 장담을 하게 됩니다. 딸에게 자, 소원을 말해봐라. 내가 이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물론 정말로 나라의 반을 떼줄 수 있겠습니까? 아마 아닐 거예요. 하지만 이 고관들 앞에서 자신의 큰 배포를 거기서 드러내기 위해서 아마 그가 이런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살로메는 이 말을 들었고,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자신의 어머니인 헤로디아에 가서 어머니의 그 고견을 물었고요. 그리고 헤로디아는 무엇을 요청하라고 했냐면 바로 세례 요한의 수급을, 머리를 잘라서 이것을 쟁반에 담아오도록 그것을 요청하라라고 한 거예요. 분봉왕 헤롯이 이 요청을 들었을 때, 이 소원을 들었을 때 바로 결정을 내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보내신 거룩한 사람으로 인정하고 있었고, 이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되면 자기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도 있고, 또 많은 민심이 결국에 자기로부터 돌아설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염려했습니다. 근데 또 한편에는 누구 있습니까? 지금 옆에 잔치에 모인 고관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지역의 유지들이고 패권자입니다. 가장 힘이 많은 사람,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앞에서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주겠다라는 장담을 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또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조금 이제 딜레마를 겪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이 헤롯 안티바가 누구를 택하냐? 민심이 아니라 바로 주변에 있는 힘 있는 사람들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이 헤롯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자신이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영향력을 끼쳐줄 수 있는 사람, 권력과 돈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분봉왕 헤롯이 벌인 이 잔치는요, 결국에 자기 자신의 권세를 자랑하고 더욱더 굳건히 하기 위한 그런 잔치였고, 이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은 다 부와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잔치에 등장하지 않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일반 백성, 그리고 유대인들, 그들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그냥 희생양처럼, 그냥 좀 지나고 나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처럼, 처음에는 세례 요한이 죽고 나면 막 그거에 대해서 반발할 수 있지만 결국에 조용히 묻혀갈 그런 소리 정도로만 그렇게 여겼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헤롯 안티바에 대해서 무턱대고 비난할 수는 없는 것은요, 그가 택한 방식은 우리 인류가 오랫동안 지속해온 그런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모든 사람이 그러지는 않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권세자들 중에서도 분명히 바른 사람들이 있고 신실한 또 믿음의 사람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그 중에는 사람들의 민심을 외치면서도 결국 자기 자리를 견고하게 하는데 도움이 될 때는 민심, 천심, 하지만 자기 자리와 전혀 상관이 없으면 아무런 그것도 도와주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물론 저희가 바라는 것은 정말로 바른 정치를 하는 사람들, 이 나라와 또 민족을 위해서 우리 세워진 국민들이 정말로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좋은 지도자를 위해서 구하지만,
실제로 그런 지도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분봉왕 헤롯이 벌인 이 잔치는 백성을 위한 잔치가 아니었고 자기 자신을 위한 잔치였어요. 그러면 그런 헤롯의 모습을 볼 때 앞으로 헤롯이 이 나라의 왕이 되면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백성을 위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훌륭한 정치를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을 위한 왕이 되겠습니까? 아마 우리는 후자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이제 사건의 전환이 이제 일어납니다. 마가복음 6장 7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을 둘씩 나눠가지고 6그룹이 되겠죠. 그들을 이제 세상으로 다 보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하셨던 그 사역들을 어느 정도는 위임해서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셨어요. 예수님이 그리고 나서 그냥 맡기신 것이 아니라 그들 한 사람에게 권능을 주셨는데, 그들은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권능을 가지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병자들을 고칠 수 있게 되었고, 심지어는 귀신조차도 쫓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얻게 됩니다. 이제 그 모든 제자들이 다 돌아오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우리가 그동안 무슨 일을 했는지 아세요?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가르침을 베풀었고 귀신을 쫓았습니다. 병자들이 있는데 우리가 기름을 부었더니 그들의 병이 다 나았습니다라고 예수님께 하나하나 그 사역 보고를, 선교 보고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말을 듣기 전에 제자들이 무엇을 했는지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저는 이미 아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근데 예수님은요, 이 제자들이 하는 사역 보고를 하나하나 다 들으셨어요. 다 알고 있어. 내가 누군데 하나님의 아들이야.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그래 다 받아주시고 하나하나 다 들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한 것 자체를 귀하게 여겼고, 그들의 섬김과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사역이 완벽하지 않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한 것처럼 그 모습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수고를 하나하나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고했으니까, 너희들 열심히 잘 감당했으니까 이제 너희가 좀 쉼을 가지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가장 쉬셔야 되는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제자들이 어디 가고 어디 가든 늘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을 거고, 예수님은 분주해서 쉬지도 못하셨고,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은 머리도 곳도 없으실 만큼 늘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쉬어야 돼, 이제 왔으니까 자 바톤 터치하고 너희가 여기를 맡아라, 내가 좀 딴 데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오히려 이 제자들에게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너희 열심히 일했으니까 이제 좀 쉬어라. 그리고 이곳에 있으면 사람이 너무 많이 오가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른 곳으로 가서 함께 쉬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늘 고단한 삶, 많은 일을 맡기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열심히 사역하고 수고한 사람들에게 쉼과 안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관심사는 자기 자신이 아니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사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그 일에 수고하는 제자들에게 늘 관심을 가시며 그들을 도우시고 그들을 이해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나라의 백성이 된 우리들은 세상에서 염려하지 않고 주님이 때마다 먹이시는 은혜를 입고 예비하심에 따라서 우리는 일하고 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바로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배에 올라서 한적한 곳으로 갑니다. 너무 사람들이 많으니까 조용한 데 가야 서로 대화도 나눌 수 있을 거고 서로 같이 쉼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계시고 한 12명의 제자들이 우르르 같이 나오니까 사람들 보기에 눈에 떴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이 함께 예수님을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너무나 열성적인 사람이에요. 그냥 조용히 가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려볼 수 있는 그림은요, 예수님이 배 타고 이렇게 가는데 해안가를 따라서 열심히 큰 무리들이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 뒷부분을 보면 더 놀라운 건 뭐냐면, 배가 도착하고 나서 그 사람들이 온 게 아니라 누가 먼저 와 있습니까? 네, 달려간 사람들이 그 어디 가실지 한적한 곳까지 미리 예상하고 거기 가서 딱 배를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떠실 것 같아요? 좀 쉬고 싶은데 막 갑자기 사람들이 막 쫓아온 거예요. 와가지고 지금 뭐 도와주십시오,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나에게 지금 도움 달라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물론 이 사람들이 너무나 귀한 사람이고 그들의 어려움을 알겠지만, 아니 쉬러 가서 갑자기 또 일해야 되면 여러분 기분이 별로 좋지 않을 거잖아요. 우리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뭐 요즘에 이런 일은 많지 않겠지만 직장을 다 끝마쳤는데 딱 갑자기 카톡으로 문자가 하나 딱 온 거예요. 이거 내일까지 해주세요. 막 이렇게 오면은, 아니 업무 시간 끝났는데 업무 외에 일 달라는 사람이 있고 갑자기 새벽에 뭐 보내는 사람이 있으면 싫잖아요. 근데 예수님과 제자들도 분명히 그 모습에 대해서 불편하게 여기만 한데, 놀랍게도요 우리 예수님은 이 무리들을 보면서 오히려 안타까워하셨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은 이 모여든 수많은 무리를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지만 그들이 누구를 따라야 될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모르고 그냥 모여 있는 그냥 양들 무리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양에게 목자는 선택적인 것이 아니라 필수적입니다. 목자가 먹이고 입히고 돌봐야지만 그 양들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목자와 양의 관계에 대해서 아주 아름답게 표현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몇 편인지 아십니까? 시편 23편. 그렇죠. 너무나 아름다운 말씀이죠. 이 시편에서 다윗은 처음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그러면서 참되신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목자가 되시고 그를 이끌어 주시고 앞으로 그의 인생 여정을 다 완주케 하실지 그는 믿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내용이 너무나 아름다우니까 한번 오늘 시편 23편 말씀을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막을 보면서 우리 한번 우리의 고백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또 이것을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뿔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시편 말씀을 한번 눈에 그려보면 이런 모습이에요. 목자가 자신의 사랑하는 양을 다 끌고 푸른 풀밭으로 가서 거기서 먹을 것을 좋은 풀을 예비하고 먹입니다. 이제 풀도 먹고 쉼을 얻었으니까 목이 마르니까 이제 물가로 쫙 가서 거기서 또 지켜주면서 물을 하나하나 먹여줍니다. 그리고 아마 몸에 불편한 부분이 있으면, 더러운 것이 있으면 다 씻겨주겠죠. 그리고 이 목자는 양을 지켜주고 양이 바른 길로 가도록 그렇게 인도합니다. 근데 때로는 목자는 이 양을 험하고 깊은 골짜기로 인도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곳에 양에게 가장 필요한 그런 풀이 있다면, 그리고 그곳으로 가서 운동해야지 이 양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면 항상 푸른 초장만이 아니라 어두운 곳으로, 힘든 곳으로, 좁은 협곡으로도 가야 됩니다. 근데 이 목자가 양과 함께하는 이상 이 양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혼자 가면 빠질 수도 있고 떨어지고 죽을 수도 있지만 목자가 잘 이끌어주기 때문에 양은 졸졸졸졸 뒤만 따라가면 됩니다. 목자는 지팡이를 가지고 앞을 하나하나 두들기며 여기가 안전한 곳인지 혹여라도 진흙에 빠지지 않을지 다 하나하나 봅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공격이 들어올 때, 들짐승이 자신의 양들을 노릴 때 지팡이를 뒤집으면 막대기가 되기 때문에 그 막대기로 쳐서 보호를 합니다. 목자는 자신을 잘 쫓아온 양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베풀어 줍니다. 따라서 양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참된 목자와 영원토록 함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눈앞에 보인 큰 무리를 보면서 그들을 이끌어줄 목자가 없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안타까운 것 정도가 아니라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각해 보면요, 지금 예수님을 쫓아온 사람들과 예수님과의 어떤 관계의 맺음이 없었어요.
예수님의 친구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의 가족입니까? 아니에요.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는 사이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일을 함께하는 그런 동역자도 아닙니다. 오히려 지속적인 관심과 돌봄이 필요한 아주 수고스러운 사람들이 요 앞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서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무엇을 방해하는 사람이에요? 쉼을 방해하는 사람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보니까 조용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배가 있는데 배를 따라갈 만큼, 달려서 먼저 도착할 만큼 아주 극성인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님께는 이 사람들을 하나하나 돌봐야 될, 그들의 목자가 될 이유가 원칙적으로는 없으셨어요. 하지만 주님은 이들을 보시면서 목자 없는 양처럼 여기셨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합니다. 마가복음 1장 41절 말씀을 보면 자신을 찾아온 한 나병 환자, 세상이 그 누구도 옆에 가고 싶지 않은 전염병을 가진 이 나병 환자가 주님을 찾아왔을 때 주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어서 그를 만지시고 그의 병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좀 넘어가서 마가복음 8장에 가게 되면 거기 또 모여있는 굶주린 무리들, 그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시고 기적을 행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게 되면 한 아버지가 있는데 자신의 아들이 귀신이 심하게 들렸어요. 그래서 하루에도 몇 번씩 죽었다 살아나는 거예요. 하루는 불처럼 또 얼음처럼. 그래서 완전히 정말 괴로워하는 이 아들을 보면서 그 아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이 그 가족을 보시면서 또 불쌍히 여기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귀신을 내쫓으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자신을 쫓아온 무리를 보시며 불쌍히 여기셨고, 그리고 그 결과 주님이 무엇을 행하셨느냐면 오늘 말씀에 따라 보면 가르침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불쌍히 여겨서 가장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만약에 이들에게 필요한 개인들의 필요는 분명 좀 달랐을 거예요. 누군가는 병을 가지고 온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누구는 귀신 들린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누구는 상담과 조언을 필요하는 사람, 다양한 환경에 있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시기에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무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가장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오늘 성경은 전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에게 금전적인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금전적인 문제를 정말로 해결해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금전적인 문제가 앞으로 영원히 찾아오지 않을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또 건강에 문제가 생겼던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서 도움을 구합니다. 건강이 회복됐어요. 병이 나았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모든 병으로부터 안전하겠습니까? 죽을 때까지 건강하겠습니까? 아니, 너무 건강해서 죽음을 맛보지 않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한 가지 문제가 해결돼도 여전히 수많은 문제가 기다리고 있어요.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루하루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고, 문제 넘어 또 문제가 맞이하게 될 사람들이 우리인 거예요. 근데 주님은 이 무리들을 보시면서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더 중요한 근원적인 문제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양이 되어 하나님의 목자처럼 쫓아가는 것이야말로 그들이 앞으로 맞이하게 될 수많은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임을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곳에서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여러 가지를 가르치셨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도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것을 말씀하실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 수많은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인 해결책은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지금 우리에게 급한 건 병이 낫는 것, 금전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우리는 원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한 번의 문제가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오직 목자이시고 평생에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며 살도록 오늘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명을 생각해 보면요, 가장 중요한 것 무엇일까요?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런 가르침을 통해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진리를 깨닫고 세상이 발견한 적이 없고 경험하지 못하는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모든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교회는 말씀만 전하는 곳은 아니에요.
사람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는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주님과 같이 불쌍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다양한 일에서 서로가 도움을 주기 위해서 힘을 다해야 됩니다. 하지만 눈에 앞에 보이는 현실의 문제에 대한 답을 주는 것이 목표가 돼서는 절대 안 돼요. 그 도움 한 가지 너머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일만 열심히 감당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의 외견적인 문제만 해결하다 보면 자칫 우리의 마음이 교만에 빠질 수도 있고 우리의 마음이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가령 내가 도와주잖아요. 내가 베풀어 주잖아요. 하나님이 물질을 나누라는 마음을 주셔서 물질을 주잖아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내가 이만큼 하는데, 내가 이만큼 섬기는데, 근데 나는 열심히 하는데 저 사람은 왜 고마워하지 않을까, 왜 기뻐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어쩌면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또 우리가 섬기는 모든 것, 사람들을 사랑하고 베푸는 것조차도 자칫 잘못하는 순간 내 만족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것도 나는 이게 좋아서, 내가 기쁘기 때문에, 그래서 난 이걸 원래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내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한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목자이신 주님 앞에 인도함을 받아서 섬기고 베푸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중요하게 여기며 우리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모든 일에 내가 먼저 목자이신 주님의 이끌림 가운데,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되고, 그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도록 우리가 돕는 역할을 하는 것, 그것이 우리 모두를 위한 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모인 무리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중에 어느덧 해가 저물었습니다. 제자들이 보니까 큰 무리가 왔어요. 4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인 사람들의 수가 얼마나 많은지, 남자만 무려 5,000명. 그러면 생각해 보면 여성분들도 있을 거고 어린아이들도 있을 거고 성인 남자만 5,000명이니까 최소한 10,000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사람이 왔을 거예요. 뭐 10,000명이 모이면 어느 정도인지 저는 감이 안 옵니다. 이곳에 몇백 명이 와도 와, 많다. 한 1,000명이면 진짜 많겠다. 10,000명이면 보이지도 않겠다라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을 10,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왔는데 지금 저녁이 되도록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주님, 모인 무리들이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들을 다 흩어서서 그들을 다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밥 먹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보내주십시오라고 자신의 견해를 피력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그래, 배고플 텐데 가서 먹도록 내버려 두라라고 하셨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이것이었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해요.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알겠습니다. 먹을 것을 주겠습니다. 그랬을까요? 아니죠. 현실적으로 이 10,000명의 사람들을 어떻게 먹입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에 넣지 떡을 사다가 먹이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실제로 한 번에 그 많은 양의 10,000명치 음식을 구하는 것 가능하겠습니까? 안 됩니다. 음식점에 딱 가가지고 자, 10,000분 주세요 이러면은 사람들이 말도 안 된다고 할 겁니다. 이 짧은 대답을 근데 잘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하셨는지, 또 제자들은 왜 이렇게 대답했는지 그 저희를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제자들의 말은 이것이에요. 모인 무리들이 이 배고픔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도록 내버려 둡니까? 자기 스스로가 해결하도록 그들을 내버리라는 거예요. 그들을 보내십시오. 각자 먹도록 하십시오. 근데 예수님은 이 모인 무리들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목자 없는 양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곳에서 스스로 그들의 목자가 되기를 자처하신 거예요. 목자의 사명은 양을 먹이는 것이지, 양들로 야 알아서 먹고 와, 시간 되면 돌아와라 하는 것이 목자의 사명이 결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다. 너희가 그들을 생각한다면 너희가 그들의 목자가 되어서 그들의 먹을 것을 베풀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갖고 있는 그 목자의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면 제자들은요, 지금까지 아주 폼나는 사역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 말씀에 사람들이 탐복하고 기뻐하고 그들을 집으로 영접해서 잘 베풀어 주고, 그리고
좋은 것을 그는 누렸어요. 뿐만이 아니에요. 귀신을 쫓았어요. 병자를 고쳤어요. 얼마나 멋지고 폼나는 사역이에요. 만약에 우리 가족에 정말로 희귀병에 걸려서 우리 자녀 중 한 사람이 다 죽어가는 상황인데 제자가 와서 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이 떠나갈지어라. 근데 정말로 희귀병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그 사람을 평생 어떻게 여기겠습니까? 은인으로 여기며 떠받칠 거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라도 내가 막 드리고 싶을 거 아니에요. 생명의 은인이잖아요. 근데 곳곳에서 다양한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그리고 귀신을 쫓는 이런 멋진 일들을 하고 지금 다 돌아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제 이 제자들에게 이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사역은 그것만이 아니야. 먹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먹을 것을 베푸는 것 또한 너희들의 사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폼나는 사역, 능력만 나타나는 사역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 때로는 쉼을 방해하는 사람, 불편케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야말로 목자의 심정이고 목자의 사명이라는 것을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제자의 대답들은 부정적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1만 명의 사람들을 먹이려면 그렇게 해서 되지 않아요.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200데나리온 얼마나 많은 돈입니까? 한 데나리온은 한 사람이 하루 종일 벌어들이는 삭시예요. 우리가 어디 가서 하루 종일 노동해서 벌었을 때 한 10만 원을 번다고 생각을 할 때 이 사람들을 모이게 되면 결국 대략 2천만 원에 대한 그런 돈을 지금 음식값으로 한 끼로 내놓으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런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그렇게 돈을 내놓을 만한 마음도 없죠. 제자들이 200데나리온이나 필요합니다라고 대답한 것은 돈도 없고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아요 라는 그들의 속내를 거기서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을 모르셔서 질문하신 것이 결코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오히려 이 질문 통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들을 걱정하는 이유가 정말로 그들이 배고파서 끼니를 걸러서 걱정하고 있는 거냐, 아니면 저녁 시간이 됐는데도 여전히 곁에 있으니까 그것이 불편하고 귀찮은 거냐, 부담스러운 거냐, 아니면 이곳에 와서 가르침을 잘 들었는데 어디 가서 하는 소리가 거기 갔는데 밥도 안 줘서 힘들었어요 라는 그런 비난이나 힐난을 듣기 싫어서 너희를 그들을 내쫓으려고 하는 거냐, 정말로 목자의 심령으로 그들을 생각하고 있는 거냐라고 그들의 저희를 드러내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른 누구가 아니라 너희가 이 일을 맡으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은요, 제자들이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다.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거죠. 있다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이미 들었고요. 귀신 쫓을 능력도 주셔서 행했습니다. 병든 자도 고쳤어요. 그러면 왜 일을 하지 못하느냐라고 지금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이 일을 못한다면 지금 지레 겁먹는다면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를 통해 주시는 권능, 우리의 능력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귀신 고치는 거 이 정도는 돼요. 그런데 먹이는 거는 불가능하다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게 아니라 말씀의 가르침도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곳에서 회개 역사를 이룬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고 병자를 고치는 것도 너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고 귀신을 쫓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이 사람들의 먹을 것을 채워주는 것도 하나님이 능력이시기에 감당할 수 있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돌아오는 제자들의 답변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돈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말씀을 먹이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말씀이 아니라 육신의 양식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들 지금 여전히 예수님 말씀 듣고 있잖아요. 떠날 사람은 저는 떠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배고픈 사람 너무 배고파서 못 듣겠어요. 그러면 본인이 알아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집에 큰 문제가 생겼어요. 급한 일이 생기면 본인이 알아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떠날 생각이 없어요. 먹는 거, 굶주리는 한 끼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이미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이 걱정할 것은 이들의 끼니 걱정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듣고 있는지, 정말로 하나님의 목자로 섬기며 지금 그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아닌지를 그들이 염려해야 되지 먹을 것을 염려할 시기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결국 제자들에게 다시 물으셨습니다. 너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찾아봅니다. 그리고 수중에 뭐가 있었습니까? 떡 몇 개입니까? 헷갈리면 안 됩니다. 떡 5개와 맞습니까? 물고기 몇 마리죠? 2마리. 그렇죠. 가끔 헷갈릴 수 있어요. 떡 2개, 물고기 5개 그럴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근데 우리가 말씀을 다른 본문을 보게 되면 또 심지어 큰 떡도 아니에요. 어린아이의 도시락 정도에 해당하는 아주 작은 떡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야 이거 갖고 뭘 해? 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별거 아닌 한 사람의 성인 식사 여기도 되지 않는 것 그냥 그대로 받으셨습니다. 주님은 이것이면 충분하다고 여기셨던 거예요. 제자들에게 가서 너희가 가져오라라고 질문하신 이유는 이거예요. 너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이냐? 너희가 지금 이 상황에서 가져올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을 지금 물으신 거예요. 200데나리온 아니 10,000명의 음식을 가져올 수 없으면 그건 가져올 수 없는 거고 지금 너희 수중에 주어진 것이 무엇이냐라고 지금 물어보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가져왔을 때 주님은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어요. 이 수많은 사람들 다 흩어라 50명 100명 앉아가지고 잔디에 앉게 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베푸신 오병이어를 가지고 하늘에 들어서 축사하시는데 이 장면은 보통 아버지가 그 가정을 위해서 듣고 축사하고 음식을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와 같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곳에서 떡을 하나하나 떼어 주셨어요. 그리고 물고기도 나눠 줬습니다.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이 하나가 일어났습니다. 그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을 배불리 먹였어요.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그거를 한 5,000분의 1로 나누지 않았을까. 근데 배불리 먹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정말로 한 사람 한 사람이 배불리 먹었다는 것은 충분하게 하나님이 음식이 끝이 마르지 않도록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심지어 오늘 말씀 끝부분 보면 이랬습니다. 음식이 남았어요. 12광주리가 남았다고 가득 찼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우리가 끝으로 2가지로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째, 헤롯이 벌였던 그 잔치와 달리요 예수님이 베푸신 이 들판의 잔치는 모든 사람의 영과 육을 온전히 채우는 그런 잔치였습니다. 부귀한 사람들만이 참여하는 잔치가 아니라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라면 그 누구든지 주님을 막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 열려있는 그런 잔치였습니다. 그리고 잔치를 베푸신 목적도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자신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이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 잔치에 참여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시고 그들을 귀하게 여기셔서 그들의 피로를 채우기 위해서 주님은 이 잔치를 벌이신 거예요. 그리고 이 잔치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만족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왜 자신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한번 받으신 적이 있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금식하는 것이 거룩합니다 라는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신랑이 함께 있는 동안은 금식할 이유가 없다. 우리 잔치에 참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곳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피로로 채워주시는 잔치의 자리라는 것을 주님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고, 하나님이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늘 예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목자로 섬기고 쫓아가는 여정이기에 우리의 모든 영육 간의 피로를 충분히 채워주실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갖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이 잔치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제자들을 참여시켰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제일 먼저 질문부터 그랬습니다. 너희가 먹이라 라고 하셨어요. 먹을 것을 구하는 것도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제자들에게 맡기셨어요. 음식 나눠주는 것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제자들이었어요. 심지어 음식을 남은 것 거두어드린 것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제자들이었어요. 제자들이 그냥 잘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하나 경험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깨닫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사용하셨지만 오병이어가 필요하신 분은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떡 하나만 있어도 됐고 떡이 없어도 주님은 하늘의 양식을 베풀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의 만나를 베풀어 주셨고, 고기가 없다고 아우성되는 사람들에게
메추라기를 준비해서 모든 사람들을 먹여주실 만큼 그 누구의 도움도 전혀 필요하지 않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그들의 헌신을 요구하시는 것은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의 사역에 같이 동참케 하시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제자들로 하여금 지금 눈앞에 보이는 무리들을 향해서 목자 없는 양 같은 이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 일을 맡기실 겁니다. 바로 앞서서 말씀과 축기와 병고침에서도 주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고, 이제 먹이는 사역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이 일에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너에게 수중에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그것을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서 사용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만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자녀로 부르셨고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부르셨어요. 우리 수중에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정말로 작은 것 하나밖에 없다 할지라도 그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올 때 주님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요 재능이 없어요. 하나님, 나는 시간이 많지 않아요. 하나님, 나는 막 잘하는 게 솔직히 별게 없어요 라고, 그것이 아니라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네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받아서 빌려오는 그런 오병이어라는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이 안 좋아도, 돈이 없어도,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앞에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곳에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를 이루어주신다는 거예요. 드릴 것이 없어서 빈손으로 주 앞에 나온다 할지라도 마음을 주 앞에 드린다면 주님은 기억하실 것이고, 움직일 수 없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 마음 가운데 기도하는 마음을 주시고 교회의 다양한 일에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결국 우리를 위한, 우리를 이끄시는 목자의 사명이고 우리는 그분을 쫓아 살아가는 양일 때 가장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중에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되면 먼지밖에 없겠죠. 그런데 여러분에게 주시는 뭔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주신 게 다 있습니다. 저 이 자리에 계시지만 원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이거예요. 하나님은 장점만 보라라는 말 하세요. 하나님은 사역은 장점을 보고 하는 거다. 단점을 보면 너무 많잖아요. 못하는 거 얘기하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각 사람에게 주신 장점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요. 잘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것을 은사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몸이 불편하고 아니면 마음이 어떻고 재물이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손에 주시는 것, 그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작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한 명을 먹인 것이 아니라 10,000명을 먹이기에도 차고 넘친다라고 말씀하셨다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우리 수중에 들려진 것이 아무리 작은 것, 먼지 같은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그것을 들고 나올 때 주님은 놀라운 기적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선한 목자 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분의 말씀과 이끌어 주심 가운데 졸졸 쫓아가는 양과 같이 또 그 길을 걸어가시고 그 안에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는 주님을 만나시기를, 또 그런 삶을 우리 다윗의 고백처럼 영원토록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